저희가 이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죄에 관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대략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이미 2가지는 했고요. 나머지 3가지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로 죄란 무엇인가라는 이러한 죄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이건 죄야, 그러니 벌을 받아야 돼, 혹은 이건 법에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들, 우리 한국 안에서의 법과 그리고 또 저 먼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인종, 또 이렇게 사람들은 그 다양함에 따라서 그들의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준으로서 죄를 이야기하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규정된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나타난다. 죄의 기원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천사 가운데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고, 그가 바로 이 죄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가 뱀의 형상으로 뱀을 도구로 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끔 했던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천사로부터 시작된 죄의 그 근원 혹은 기원보다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 그리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실은 이 죄의 결과는 딱 하나예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던 이 성경 말씀대로 죄는 결국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그러한 관계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또 2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고,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4가지 측면에서 다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값,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의 끝에는 결국 죽음이 있다는 것, 이것을 살펴봐야 되고, 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할 때 2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몸과 영혼의 종합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분리되는, 우리가 흔히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 만약에 정말 세상에서 죽는 게 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예수님 믿는 것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 먹고 마시는 일들이 얼마나 즐거운데, 사람들과 이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낙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아니 죽으면 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예배하는 일들이나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믿음 생활하는 일들은 별로 의미가 없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정말 이후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죽음이 끝이 아닌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이지만 하여튼 영원토록 그 삶을 유지해 갈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결정진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과 그리고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야바우꾼들이 이렇게 자 어디에 들었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것도 아니고요. 또 아무것도 모르지만 난 그냥 걸겠어 라고 하는 이런 로또 숫자를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또 여러분들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그 근거는 사실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며 또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끝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러한 값을 치르게 된다. 이 구도 하나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분리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라고 봐야 되는데 분리를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분리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혼이 죽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살게끔 만들어진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영혼의 죽음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이 상태를 죽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살아있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살아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을 아니 무슨 소리 지금 다 살아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지금 다 숨쉬고 살아있는데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과 그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고 겉으로 보아서는 똑같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죽음의 의미는 분리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서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영혼의 죽음의 상태에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모습은 같으나 그 속에 영혼의 살고 죽음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혼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유가 뭘까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리된 단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미 아담과 하와도
이미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즉시로 영혼의 단절이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 두 번째는요, 육체의 죽음과 음부에서의 영혼의 고통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들에게도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육체의 죽음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죽음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요. 없다는 이유는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것일까요? 죄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없다면 죽음이 없다니까. 죄가 없다면 죽음이 없다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안고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되죠. 몸은 어떻게 되죠? 예, 만들어진 그 재료대로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몸과 영혼이 분리됐을 때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자, 이 영혼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멸의 존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계속 존재를 하는데 의식적인 상태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불신자의, 그러니까 몸과 분리된 이 영혼은 믿는 이들 같은 경우에 몸이 다시 부활하여 그 몸과 영혼이 결합되기 전까지는 영혼만 있는 상태로 있는데 낙원에 있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있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부활 때까지 비록 영혼뿐이지만 영혼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을 받으며 하데스라는 곳에서 부활 때까지 고통받는다. 근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자가 자해를 했어요. 네.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 그러면 나라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아픈 채로 법정에 세우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국가에 세금을 들여서 다 고쳐요. 완전히 고쳐놓고, 그리고 몸과 정신이 온전하면 그때 법정에 불러서 재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사형을 언도하든 무기징역을 언도하든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새롭게 부활된 모습. 그래서 하나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몸으로 새로운 부활을 한 이후에, 그리고 영원토록 그 몸을 가지고 살게 된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살지를. 그러니까 끝없는 고통 가운데에 살아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이 짧은 기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하고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을 이 짧은 시간이 책임진다 생각하면 지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리는 무엇이냐?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말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어떤 새로이 부활한 몸도 죽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불신자에게는 벌이 되겠고, 그리고 신자에게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리의 3단계라고 했으니까 영원한 형벌이라고 해야겠죠.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죠. 신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었던 가졌던 신앙과 믿음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 그러한 심판이지만, 불신자의 부활은 온전한 몸으로 그리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똑같은 부활이지만 완전히 다른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즉 지옥의 고통을 불과 어둠으로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불과 어둠으로 영원토록, 어둠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 바로 이 삶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은 육체에 대한 고통의 크기를 성경은 의미하고 있고요. 이 어둠은 영혼에 대한 고통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곳은 불로서 고통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반적으로 이게 옛날 이야기다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다라고 하던, 아니면 우리처럼 진짜로 믿던 간에 지옥은 이렇게 불로서 고통받는 곳으로서 대표되어지죠. 또 어떤 이들은 그 지옥의 단계도 나눠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 저런 죄를 지은 사람, 또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각기 받는 형벌이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일반적으로 불로서 이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죠.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하게 됩니까? 그냥 불도 아니고 유황불로 멸망하게 되죠.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불심판 이후에 있을 불심판에 대한 어떤 모델로서의 첫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지옥의 고통을 불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체감하게 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상을 입어보신 분들 혹은 또 그 고통을 아는 분들, 그분들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로 그것만한 고통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피부가 재생되지도 않고, 또 수술을 해도 계속해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옥은 불로 그곳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둠으로도 또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어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빛은 일반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칭할 때에 빛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불못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지옥은 어둠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둠은 실제적으로 캄캄해서 어둡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그러한 절망으로 어두워졌다, 혹은 어둠을 느낀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특별한 것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의 위로도 되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인 것은 왜냐? 이곳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요. 일반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고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가 내리고 똑같이 태양이 내리셔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태양이 내리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럴 이 세상이 아니에요.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자연 만물들이 공평하게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자연적인 은혜가,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시는 그런 은혜가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반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만물도 포함되고 제도도 포함되고 법, 역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성공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누려가요. 그런데 이 지옥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 은혜조차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영원히 죽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영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은 실제적으로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로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겠죠. 자, 어찌되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은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과 동시에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간에 영혼의 죽음이든 육체의 죽음이든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든 간에 이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그것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는 성경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읽은 앞부분, 예를 들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담에게 이거 왜 먹었냐? 하와가 줬습니다. 하와 왜 먹었냐? 뱀이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게 되죠. 죄를 전가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하던 관계가 깨져버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특성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깨뜨린다는 데 있어요. 죄의 한 종류에 불과하지만 거짓이나 혹은 이간 이런 것들만 생각해도 결국 사람과 사이를 분열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그 둘 사이에서도 서로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에 제가 차라리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죄는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간에 핑계를 대다 보면 깨질 수밖에 없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의 특성이 발휘가 되고 발동이 되면 그 둘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되죠. 속이는 일이라든가 거짓,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간질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그 관계가 여지없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러한 분열이 생겼죠. 또한 더 나아가서 죄는 결국 그냥 단순하게 갈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갈라진 이후에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가, 이러한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존경도 사라진 채 서로 간에 불신하고 미워하고 또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높아지면 할 수 있는 대로 짓 밟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죄의 결과들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상적인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저 성공하는 비결, 아주 좋은 포장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는 욕심과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벗어나 탐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과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는,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만 봐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깨진 인간관계의 모양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는 가장 첫 번째 범죄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아주 처음부터 큰 죄를 짓죠. 살인을 하는 일들이 있고요. 라멕 같은 경우에는 한 남자에게 한 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법칙을 깨는 일부 다처를 시작한 게 바로 이 라멕이죠. 뿐만 아니라 라멕에게서 볼 수 있는 것 역시 살인과 폭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모든 인류가 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 그게 바벨탑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민족이 나눠지게 되고 말이 흩어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의 목록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 죄로 기인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일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인간관계가 깨지는 일 사실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깨진 것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 사이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그리고 엉겅퀴를 내게 되죠. 또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자연에 미친 그러한 영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다스리라고 할 때에는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잘 보호 유지하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위임 명령을 내리셨던 것인데, 죄가 실제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 자연을 돌보는 그러한 측면, 보호하고 유지하는 측면보다는 착취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리고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훼손은 결국 부메랑처럼 다시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가 되죠. 지구의 온난화도 사실은 그런 이러한 죄의 결과, 망가지고 깨진 자연으로 인해서 생긴 재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태풍이든지 홍수 혹은 호우, 폭풍이라든가 해일, 폭설, 가뭄, 이런 모든 것들, 지진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혹은 또 나라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했던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이렇게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연과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잘 돌보고 다스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착취와 훼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연재해로서의 그러한 또 다른 공격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더 많은 자연재해들, 그것들이
다 이 관계의 깨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에게 이 죄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 있는데 인격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정의,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를 인격적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이야기할 때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부패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패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런 점에서 전적 무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죄는 인간의 지성을 오염시킵니다. 인지하고 판단하고 또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의 기능 아닙니까? 이러한 지성이 오염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성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지성에 있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오염됨으로는, 부패한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죄는 인간의 감정 역시 오염시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다 혹은 싫다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기능인 이 감정이 오염되는 거죠. 희노애락 등 다양한 감정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감정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 자체도 싫어하고 또 오히려 더 미워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어도 흥미를 못 느껴요. 왜? 우리의 감정이 다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말이죠. 이렇듯 타락한 감정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 이것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 거기에는 우리의 취미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우리의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부모들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 아니면 내 성공도 역시 이러한 우상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이것이 옳지 않은 줄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감정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죄가 사람에게 미친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과 더불어 우리의 이 인격적인 회복,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어서 이러한 지성과 그리고 감정이 다 오염돼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야 하니까 말이에요. 이제는 회복된 지성을 가지고 회복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러한 단계에 이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죄는 인간의 의지까지도 오염시켰습니다. 뭔가를 선택하는 인간의 능력인 의지가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의지는 죄의 종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순종이 아닌 불순종하는 그러한 선택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무능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의지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한번 여러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의지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러한 인간들,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제 이러한 전적인 무능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우리의 인격 그 어느 부분도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는 일은 이룰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무능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사실은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제가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호소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제가 없어서. 그러나 이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야, 이게 정말 회복되었으니 망정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이러한 부패와 무능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바라는 바대로 살지만 그러나 그 끝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구나.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겠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죄의 비참함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한 가지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라는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죠. 놀랍게도 그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죄의 전달 혹은 죄의 억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 죄에 대한 이야기는 무거워요. 무겁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기 힘드니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더 주의 깊게 살핀다면 정말 캄캄한 동굴 가운데에서 이렇게 헤매던 가운데 출구의 빛을 보는 이런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마음 무겁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건너뛸 수도 없고 오히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한 단계 더 차원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도 같이 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